요즘 이 동네에 돌고 있는 소문을 알고 계십니까? 뭐 아세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다른 게 아니고요. 장승민 목사님이 그렇게 밥을 잘 지으신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너무 맛있는 밥을 짓는다는 소문이 나고 있어요. 우리 요즘 맛집에 가면 보통 뭐 1시간, 2시간도 기다리잖아요. 그런 목사님이 밥을 더 맛있게 하시겠다고 기도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도 요셉을 밥 삶고 형제들을 반찬 삼아서 무슨 말씀을 맛있게 먹을까 하고 오셨을 텐데 오늘은 죄송합니다. 별식입니다. 별식이지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첫 수요 예배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문득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정했습니다. 제목은 어떤 제목으로 할까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문득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생각나서 흥얼거리다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엔 우리가 평소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바로 상을 둘러엎으시고 또 큰 소리로 호통을 치시며 심지어 채찍까지 드시고서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명절에 그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짐이라며 믿는 그 성전에서 이런 소동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과 또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씹을거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까지 그런 주님의 모습에 대한 소문에 전혀 다른 평가를 하는 일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왜? 잘해준 일은 생각이 안 나는데 잘 못했거나 실수했던 일들, 그런 일들은 잘 기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단순히 정말 감정적으로 그 순간 욱해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그러다가 저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말입니다. 더불어 주님이 참을 수 없는 예배의 모습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예배는 맞이한 2024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호통이 아니라 칭찬의 소리를 듣고 채찍이 아니라 양손 가득 상을 들고 오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올해 연말에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셨습니다. 의자들을 둘러엎으셨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막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화를 내시며 과격하게 행동하시는 이 예수님, 생소한 주님의 모습에 크게 놀라며 당황해했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까지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건을 불러일으킨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관가합니다. 그들이 지금 있는 그곳, 그 성전이
누구 집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누구의 집입니까? 확신이 없으십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요한복음은 이에 더해서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며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이 예수님의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치 집주인 양 행동하면서 집을 어지르고 부서뜨리고 망가뜨리는 장면을 진짜 집주인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집을 청소하고 소지만 했을 뿐인데도 거의 동시에 아이들이 잔뜩 어지러 놓은 그 현장을 보게 되면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에게 화가 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당시 성전은 한마디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니 주님께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님이 목격한 성전, 그곳은 마치 강도라도 만난 것처럼 알맹이는 다 사라진 그런 속빈 강정, 껍데기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엔 본래의 성전,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 교회의 본질과 핵심 가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만민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만민이란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세대를 의미하지요. 유대인, 믿는 사람 몇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의 모든 민족, 족속까지 포함한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만민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헬라어로 된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원본이라고 말하는 성경에는 이 성전을 두 가지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의 뜰을 포함한 모든 이의 성전을 뜻하는 단어를 쓰게 되고, 또 하나는 성전 건물만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의 성전은 이방인의 뜰까지 모두 다 포함한 모든 사람을 향한 성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성전인데 그 알맹이가 빠져 있습니다. 마치 성전 정화 사건 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던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처럼, 그래서 주님은 그 나무를 나무래시며 화를 내셨지요. 그 나무처럼 성전이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 알맹이, 그것이 만민이라는 거죠. 더 이상 성전에 만민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만민이 모여야 할 바로 그 자리를 강도들이 대신하여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성전의 구조가 머릿속에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맨 가장자리, 그곳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는 유대인 남자, 여자들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뜰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긴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한가운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 지성소, 그리고 언약궤와 법궤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이 중에서 바로 이방인의 뜰, 성전의 가장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었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이곳에 누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각종 물건 파는 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자신들의 신도 버리고 신전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를 그 길을 열심히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성전을 찾아왔는데 그들의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도둑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지정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성소에서 통용되는 세겔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세겔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나라에서 쓰던 화폐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자신들의 돈을 환전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고금리의 환전 수수료를 취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면 당시의 모든 예배들처럼 제사들처럼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미 모세오경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흠이 생기지 않게 애지중지 조심조심해 가며 이 짐승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검사관들은 하나같이 온갖 트집을 잡아가면서 가져온 재물이 모두 흠이 있다 판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곳에서 재물을 사게 했지요. 문제는 그곳에서 파는 모든 물건들이 일반 시중보다 최소 10배에서 20배 이상 비쌌다는 겁니다. 더 나쁜 건 그렇게 빼앗아 간 그 재물들을 슬그머니 다시 파는 재물에 갖다 껴놓은 거죠. 이를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방인이라고 성전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그나마 변두리는 피하는 여인의 뜰이라도 들어가면 좋겠건만 그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뜰에는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찾아왔는데 성전세 내야 된다고 돈 뜯어가고 애지중지 가져온 재물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다시 재물을 사야 한다며 또 돈을 요구하고 그렇게 아픈 마음을 다스려가며 추스려가며 겨우겨우 예배하러 들어갔더니 그곳엔 장사하는 사람들, 그들의 상과 의자들, 각종 짐승과 물건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비좁아서 서 있을 틈도 없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되겠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합니다. 이미 마음이 다 상해버렸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무슨 예배를 합니까? 그냥 빨리 돌아가고 싶지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사모해서 시간을 내고 짬을 내고 열과 성을 다해 교회를 향해 달려와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통 상황이 나를 방해하기도 하고 전화가 나를 방해하기도 하고 평소엔 잘 대화돼 보지 않았던 성도들이 나를 또 내가 잘 아는 친구, 잘 아는 성도들이 나를 여긴 대중도 없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조급하게 만듭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예배가 막히지 않도록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나빠도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가 나쁘면 기도가 막히는 것이고 예배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왔는데 돈의 마음 상해, 비둘기의 마음 상해, 우글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또 마음 상해, 기도가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로 가득해야 하는 장소인데 그걸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갔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연히, 정말 모르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주 작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작 예배하겠다고 달려온 사람, 기도하겠다고 달려온 사람 속을 팍팍 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서도 떳떳합니다. 나는 그래도 예배 잘하는데, 나는 그래도 기도 잘하는데, 나는 불편한 거 없으니까,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주님도 가만히 안 계십니다. 주님도 화를 내신다라는 겁니다. 불같이 평소에 주지도 않으셨던 그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말입니다. 새해 우리는 주님께 채찍 맞지 않을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고, 누군가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방해받고 또 예배를 방해받는 그런 사람도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들어오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교회, 웃음이 있는 교회, 나도 모르게 끌림, 정이 느껴지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 못하면 도와주고 잘하면 칭찬해주는 격려와 칭찬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은 그런 교회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바다처럼 넓으십니다. 강처럼 깊으십니다. 그분께 가면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만 함께 하시면, 그분만 따라가면 틀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문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도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이방인들을 위해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방인은 과연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만민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족속, 모든 세대입니다. 이 자리에 이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 모두입니다. 당시 성전은 흠이 있으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부정하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라면 누구라도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입니다. 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고 다 이루었다, 숨을 거두시면서 성전의 휘장을 둘로 갈라놔 주신 것입니다. 병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적어도 나이가 많아도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자는 누구나 오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병이 들고 지친 자들에게 교회로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쉼을 얻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교회로 나오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혹여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몸도 마음도 아픔과 고생 중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전혀 마음이 잡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곳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장충단교회에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니 기도가 절로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그냥 인사로만 끝내면 안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옆에 사람의 아픔, 상처, 잘못, 허물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안아주십시오. 제가 실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아주세요. 자, 괜찮다고 위로해 주십시오. 실천해야 된다니까요. 괜찮아 라고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는 이 교회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머무를 수 있도록 그 상처를 고침받고 또 회복받을 수 있도록 올 한해 여러분이 받으신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신앙이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면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저절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 그리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성전이고 교회이며 바로 성전 대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장충단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사람들도 찾아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건강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요. 아파 죽겠어요.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라고 묻지 마세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감정도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나 어떡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모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치료하는 장소입니다. 세상에서는 구제불능이라고 낙인 찍혀버린 그런 악한 사람들까지도 이곳에 왔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어지는 곳, 그곳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처럼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들이 모여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죄인이 사하심을 받는 방법, 기도라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모든 만민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기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나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사건,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능력의 현장이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교회의 수많은 일들, 수많은 역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항상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든지, 말로써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기도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에서 언제나 최우선적인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바로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살아있게 되는 일의 직접적인 연결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막 이 땅에 태어난 아기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응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이쁘게 재밌게 우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큰 소리로 목을 놓아 응해! 하고 우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목을 놔서 울까요? 엄마 날 좀 보라는 겁니다. 아빠 날 좀 보라는 겁니다.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날 좀 보고 날 좀 살려줘 라고 우는 겁니다. 배고프다, 아프다, 입을 벌려 표시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손짓을 하든 몸짓을 하든 웃든 울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아기를 엄마가 발견하게 되면 아기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면 우리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 손짓, 몸짓, 웃음, 울음, 부르짖음이 가득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모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본질이고 존재 이유이지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수많은 소리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봉사합시다. 그리고 교회 곳곳에서 앞으로의 비전들에 대해서 회의하는 소리들도 가득하지요. 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사람 사는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1월 7일에 할렐루야 윷놀이가 있다는 소리, 경품이 가득하다는 소리, 꼭 참여해야 한다는 소리, 별의별 소리들이 다 있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소리는 이 소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에서 듣기 원하시는 소리, 그 소리는 주님을 찾는,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입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고쳐달라고 울며 애통해하며 외치는 소리, 믿음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을 찾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소리를 주님은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표적이 따라옵니다.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해도 좋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다투지 마시고, 못해도 좋으니 사이좋게 지내면서 항상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찾아가는
교회를 만듭시다. 나이와 성별을 불문에 붙이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따지지 말고 파헤치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언제나 기도 소리로 가득 찬 그런 교회를 만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만민, 온 세대가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는 교회, 이 주님의 꿈과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2024년 우리 장충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